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 중요하고 또 일상적인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인생에 영향을 주는 또 큰 선택, 작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때는요, 그때 내가 선택을 정말 잘했다 싶어서 그 선택 덕택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다 싶으신 그런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또 반대로 이 반대의 경우는 사실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요, 혹시라도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해서 그거 지금 지고 살기가 버겁다 싶은 그런 선택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선택의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앙에 입각한 인생에서의 선택의 기준, 선택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기준 말씀에서 찾아보기 위해서 잠언이라는 성경책을 오늘 저는 준비해서 여러분께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어떤 생각과 사고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주 풍성하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잠언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잠언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 화면도 좀 준비를 했고요. 중요한 성경 구절 좀 찾아가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뉘앙스를 보니까 저 사람이 학교에서 나온 것이 맞나 보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강의를 하려는가. 생각보다 재미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 흥미롭기도 하거든요. 그럴 줄로 믿으시지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무슨 시험을 보거나 그런 나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시점에, 저의 인생의 이 시점에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이런 좋은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잠언이라는 성경책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31,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자, 31장으로 되어 있고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서론이 1장부터 9장, 본론이 10장에서 29장, 결론이 30장, 31장 이렇게 됩니다.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건데요. 우리가 성경 봉독으로 두 구절 말씀을 읽었어요. 어디서 읽은 걸까요? 서론의 끝부분, 그 다음에 결론의 끝부분에서 중요 구절을, 서론과 결론 구절을 읽은 거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본론은 잠깐만 볼 거고요. 주로 서론 부분의 말씀 그리고 결론 부분의 말씀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뭘 공부해 보겠다는 거죠? 선택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여주실까요? 자, 잠언 10장부터 29장 본론 말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장부터 29장은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개별 잠언 모음집이다라고 불러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모음집요? 개별 잠언. 저게 무슨 말이냐? 자, 개별 잠언이란요 속담 같은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속담 아시죠? 인생의 통찰을 던져주는 짧은 경구 형태의 문장을 속담집이라 하고요. 잠언 중간 부분은 그런 속담을 모아놓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속담이 뭡니까? 우리말에도 속담들이 있어요. 다 아셔요. 몇 개만 해볼까요? 자, 백지장도 맞들면 없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도요.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한 속담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요. 어려운 이론적인 말씀들이라기보다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우리가 또 학교에 가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우리의 그냥 삶에서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삶의 주제들이 등장하는 거죠. 자,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10장 19절 말씀인데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뭐에 관한 말씀일까요? 언어 생활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말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금만 하라는 거예요? 네,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말하면 실수하기 마련이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이지요. 자, 두 번째, 잠언 20장 10절 말씀도 있습니다. 20장 10절 말씀 화면에 있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네, 저울, 그러니까 공정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기준으로 대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기준으로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경제 생활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사회에 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잠언 중간 부분은요. 이렇게 언어 생활, 경제 생활, 인간관계 윗사람에게는 어떻게 할지 아랫사람에게는 어떻게 할지 동료와는 어떻게 할지 우정이란 무엇인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고 써야 하는지 마음 씀씀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월화수목금토 삶의 현장 이야기로 가득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분별하면서 이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쉬우시던가요? 어려우시던가요? 쉬운 분도 계시군요.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렵던데요. 오히려 어떤 게 더 쉽냐 하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딱 앉아서 주님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쉬워요. 결심하는 것은 쉬운데요. 실제 삶의 현장, 직장에 가시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정말 공정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말을 적절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렵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언 1장부터 9장의 말씀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실까요? 자, 이제는 잠언 1장부터 9장에 관한 내용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본론, 중간에 나오는 속담집에 관한 말씀이 설명이었고요. 이제는 1장부터 9장 말씀이에요. 자, 1장부터 9장이 왜 먼저 나오느냐 하면 10장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삶의 이슈들을 위한 그 말씀들 10장부터 29장을 위한 무슨 단계다? 준비 단계로서 1장부터 9장 말씀을 앞쪽에 미리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준비 단계가 뭘까요? 기본기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직장에 지원을 해가지고 채용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직장에 들어가면 회사에 들어가면 기초 훈련을 먼저 받게 됩니다. 아무리 회계학을 대학에서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쭉 들어가자마자 우리 회사의 재정 시스템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는 무엇이고 우리 회사 시스템은 뭡니다. 신입사원 교육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무와 재정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기준은 뭐고 가치는 뭐고 어떤 식으로 해나갑니다라고 교육을 한 다음에 하나씩 맡겨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에는 기본기 훈련이 필요한 법인 거지요. 그래서 1장부터 9장은요 10장 이후를 위한 기본 훈련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어떤 기본 훈련을 받게 되는 걸까요? 자, 그 1장부터 9장의 주요한 내용을 제가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 뭘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혜를 얻으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얻으라는 이 지혜는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름이 지혜이신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일학교에 가가지고요, 지혜야 그러면은 애들이 막 와요. 오지혜, 조지혜, 윤지혜, 박지혜, 서지혜 막 오고요. 저 권사님들 모임 가가지고 지혜 권사님 그러면 막 오셔가지고요, 제가 이지혜 권사인데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사람을 얻으라, 아니 그런 말 아니고요. 이때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의미하는 거겠지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지혜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언은 아주 특별한 어떤 형태와 방식을 취합니다. 자, 지혜를 의인화하는데요, 무엇으로 의인화한다? 여성으로 의인화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화가 뭐지요?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걸 의인화라고 합니다. 성경에 의인화가 많이 나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외치라, 이렇게 말할 때 하늘과 땅이 어떻게 외치고 듣습니까? 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지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통찰을 얘기하는 것, 세계관적인 눈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데 남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성으로 의인화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구약 성경 원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인 거지요. 히브리어라고 부르는 그 언어에는요, 명사에 남성 혹은 여성, 명사에 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이 성이, 우리말 한국말에는요, 명사의 성이 없어서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나라 언어들 중에는 명사의 성이 있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2 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웠는데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명사의 성이 있더라고요. 선생님께 하키빠따로 이렇게 맞아가면서 배워가지고요, 평생 입에 남아 있습니다. 데어데스 댐덴 디 데어데어디 다스데스 댐다스 디 데어덴 디 야야 아까 잘 못하면 이제 막 혼나고 막 그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와, 다른 나라 말에는 남성, 중성, 여성 이런 게 있구나를 그때 배웠습니다.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도요, 명사에 남성, 여성이 있어가지고요, 그 성대로 따라가요. 그런데 지혜는 남성이다, 여성이다?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말하면요, 그 다음에 그걸 대명사로 받을 때 그것 혹은 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고요, 그 여자, 영어로 말하면 she, her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잠언에서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게 되면서 아주 특별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본문이 잠언 4장 7절과 8절에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본문 보시면은요, 화면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저는 성경의 원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성 뉘앙스를 살려서 여러분께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무엇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버지 솔로몬,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얘기입니다.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형태여서, 자, 남자가 남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 여성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아들아, 자, 우리말로는 그를 높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녀를 높여라. 여기서 그녀가 누구죠?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 여자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녀가 너를 높이 들어줄 것이다. 내 아들아, 그녀를
품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요 어떤 여자를 품에 꽉 껴안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버지한테 이런 명령 받아보셨어요? 내가 여자 소개해 줄 테니까 가서 꽉 껴안도록 하여라, 뭐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자, 1번, 2번 두 개 중에서 골라보세요. 무슨 뜻인지요? 자, 1번, 아들아 그 여자와 단회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여라. 2번, 아들아 그 여자와 영속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여라.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요? 설마요. 아들아 가서 오늘은 이 여성을 품에 안고 내일은 다른 여성을 품에 안도록 하여라 라는 뜻일 리가 없잖아요. 성경 말씀인데요. 어떤 뜻이죠? 그 여성과 영속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여라 라는 뜻일 것입니다. 자,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사이의 영속적인 관계, 우리 한국말로 두 글자 한 단어, 뭘까요? 썸이요? 아닌데요. 연애요? 맞선이요? 아닌데요. 뭐죠?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의 영속적인 만남, 뭐지요? 결혼입니다. 결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명령한 거예요? 아들아 지혜와 무엇하도록 하여라? 결혼하도록 하여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결혼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갑자기 놓치셨다가 들으신 분은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내 이름을 지혜라고 바꾸라는 것입니까? 저는 여잔데 어떻게 여자랑 또 결혼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결혼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남녀노소 모두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지혜와 무엇해야 한다? 결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마치 나의 인생의 배우자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항상 지혜의 손을 잡고 주님의 지혜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라. 언제까지요? 인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항상 매일매일 지혜와 결혼한 인생이 되라는 말씀인 거지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지혜와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를 찾아내서 지혜와 결혼하는 그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성경 본문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9장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 상반절에 자,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 걸까요? 자, 화면 보여주시지요. 근본이라고 번역하여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성경 원어를 좀 쉽게 풀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본이란 어떤 뜻이죠? 출발점, 시작점이란 뜻입니다. 더 쉽게 가면 첫걸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찾아내어 지혜와 결혼하는 첫 번째 스텝이다라는 뜻인 거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지혜를 찾으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해야 지혜를 찾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풀면은요, 지혜를 찾고 싶으면 지혜 자체를 찾으려 하기보다 뭐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 지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찾아보셨나요? 교회 밖에 나가면 지혜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센스 있는 거를 말합니다. 계산을 빨리 해가지고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이때 남들이 눈치 못 채게 해야 되거든요. 싹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가 제일 좋은 건지 먼저 알아채고 딱 해안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 내가 가지고요, 그리고 좀 더 좋게 살려면 옆에 두 번째, 세 번째 좋은 거는 옆에 좀 나눠주기도 하고, 내가 제일 잘 살고, 뭐 이거를 남보다 먼저 해내는 것을 보고 지혜다,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사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그 정도 의미로 그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참 지혜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기회들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나한테 가장 좋을 것인지,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을 것인지 고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우리는요, 앞에 선택지가 1, 2, 3 이렇게 있으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좋은 거를 갖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왜 그렇지요? 나의 욕심이 그 선택에 이렇게 섞일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 잘못된 가치와 기준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상황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사단이나 세상이 이렇게 막 와가지고 이렇게 막 섞어요.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요, 안 좋은 건데 갑자기 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혜를 찾아가면은요 망한단 말입니다. 그죠? 아니, 어떻게 하면 잘 될 겁니까?를 찾아가면 가다가 꽈당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를 찾고 싶으면 지혜를 찾아서, 결과를 찾아서, 열매를 찾아서, 좋아 보이는 것을 찾아서 그걸 선택하려는 것을 최종 원리로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고요. 오히려 뭘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선택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이시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고 주님의 교회를 존귀하게 하려는 그런 선택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선택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을 하면은요, 그 하나님 경외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간다? 지혜로, 진짜 선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끝끝내 이끌어 가고야 만다. 그것이 지혜의 길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러므로 지혜의 첫걸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경외를 찾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를 찾으려고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 나의 선택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일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선택의 기준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혜로 이끄는지 아니면 미련함으로 이끄는지의 차이가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1장부터 9장은요 지혜와 결혼하라 우리를 권면하시면서, 지혜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삶의 선택의 기준점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1장부터 9장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도가 배웠어요.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저는 이제 지혜와 결혼한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딱 배웠어요. 이 기준 가지고 10장부터 29장의 세계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상의 말씀들 선택하고 또 훈련하고 이렇게 쭉 인생을 헤쳐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의 길로, 여호와 경외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어떤 장면이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마지막 장면이, 결국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를 잠언 3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3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잠언 마지막 본문이 되는데요, 이 말씀에 현숙한 여인을 칭찬한 노래라는, 현숙한 여인의 송가라고 부르는데요, 현숙한 여인을 칭송한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칭송했다는 게 뭐냐? 연려송덕비, 무슨 효자송덕비 이런 것처럼 훌륭한 사람 칭찬하여 기념했다. 뭐 그런 그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누굴 칭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남자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현숙한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정말 훌륭하다라고 칭찬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부인이 아니라 남편이에요. 읽어보면 다 부인 얘기인데요. 어떤 현숙한 아내가 있어서 되게 잘했다, 뭐 이런 말인 건데요. 사실의 주인공은 남편입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지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부인 잘 만나서 인생이 대박이 났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인을 만났는지 쭉 설명해 내려갑니다. 자, 주요한 구절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0절 보면 현숙한 여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자,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요. 자, 우리 한국 문화에서 어떤 아내로 생각이 되지요? 현모, 양처 정도 될 것이다. 물론 그런 의미가 없진 않고 있기는 한데요. 좀 더 깊어요. 여기서 현숙함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사실은 유능함 혹은 실력 이런 뜻이에요. 현숙한 여인 그러면 그냥 집에만 계시고 되게 순하시고 바깥 일은 잘 모르시고 이런 부인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본문을 읽어보면 정반대입니다. 바깥 일 너무너무 잘하고요. 그래서 이 남편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잘 안 나오고요. 부인이 바깥일, 안일, 집안일을 몽땅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쭉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자, 11절 보니까요. 이 다 부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남편의 마음은 누구를 믿나니? 그녀를 믿나니. 남편이 부인을 믿고 사네요. 부인 때문에 산업이 핍절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집안은 누가 다 책임지고 있다? 부인이 다 책임지고 있다. 남편은 어디가 계신지 이따가 잠깐 나올 겁니다. 자, 부인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책임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2절 볼까요? 다 부인 얘기입니다. 이 부인은 살아있을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12절 말씀에 말씀하였습니다. 자, 살아있을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계속 행한다. 와, 이 부인은요, 인생 살아가면서 남편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 이런 부인 같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인생이요, 사실은 서로 이해해가고 맞추어가고 또 용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일 것인데요. 와, 이 여자분은 진짜 완벽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3절입니다. 다 부인 얘기입니다. 이 부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자, 양털과 삼으로 뭐 하는 걸까요? 실 뽑는 거겠지요. 부지런이란 열심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 부인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쉬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냐? 자, 14절 봅니다. 이 남편 얘기가 아니라 다 부인 얘기예요. 이 부인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상인의 배,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우와, 이 부인은 무역을 하시는 큰 오퍼상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요, 무역을 하는 것은 주로 남자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굉장히 특별한 여성의 묘사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5절 볼까요? 다 부인 얘기입니다. 이 부인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며, 이 부인은 잠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실컷 주무셨는데요, 새벽 2시, 3시 너무 많이 잤다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요, 아침 먹기 전에 그날 집안일이 다 끝났더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낮에는 무엇을 하느냐? 16절입니다. 다 부인 얘기예요. 이 부인은 밭을 살펴보고 사며 포도원을 일구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큰 손이신가, 큰 부인이신가 봐요. 여러분,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서 토지 거래는 주로 남성들 이름으로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 여성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집안일만 하기보다 바깥일도 되게 많이 다 하시는 부인인 겁니다. 18절입니다.
이 부인은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지를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새벽에도 잠을 주무시지 않으셨는데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무엇을 하시느냐? 19절 다 부인 얘기입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뭐 하는 거지요? 아침에 실 뽑았으니 밤에는 천 짜야 되는 거지요. 그건 내일 하면 안 됩니까? 이 부인의 사전에 내일이란 없습니다. 오늘 시작한 일은 다 마치시는 훌륭하신 분이세요. 20절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할 줄도 압니다.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22절 보니까 자기 관리가 가능하신 여성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 우리 여자 성도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정도쯤은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 같으면 부담스러워서 10분의 1만 할게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분은 어디가 계신 걸까요? 부인 혼자 다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앉아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무슨 인정을 받는 걸까요? 이런 걸까요? 자네 인생에 잘한 일 한 가지 있네. 뭘까요? 부인 잘 만났네. 업고 사시게. 뭐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더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읍의 문에서 열리는 회의는 그 성읍의 가장 최고 행정기구 회의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말로 표현을 하면은요, 장관이 된 거예요. 장관이요. 그러니까 지금 부인이 안일 바깥일 다 해서 남편을 내각에 입성시켰더라.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28절 29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그러니까 자녀들이 일어나 어머니께 감사한 거고요, 남편은 아내를 칭찬한 거지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라고 남편과 자녀들이 현숙한 여인을 칭송하였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굴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고대 이스라엘의 배우자 상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정해야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을 거예요. 잠언 전체의 구조로 봤을 때 말이죠. 자, 1장부터 9장에서 여성을 설명했거든요. 그렇죠? 지혜와 무엇하라?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맨 끝에 오니까요, 누구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잘 된 거지요. 그렇다면 이 부인 잘 만나 인생이 대박난 이 사람은요, 누구랑 결혼을 한 걸까요? 지혜와 결혼을 했다는 거지요. 누가 다 한 거예요? 부인이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누구라고요? 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복과 은총을 가져왔더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요, 성경은 하나를 우리에게 더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인 31장 30절 말씀 보아야 합니다. 3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자, 하반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부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성경 원문을 100% 정확하게 번역한 매우 좋은 한국어 번역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열심히 원문을 연구하다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또 하나의 번역의 가능성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볼까요? 하반절이 이렇게 됩니다. 아내, 여호와 경외, 그 여성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자, 아내, 여호와 경외,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이거는 아내가 곧 여호와 경외다. 아내가 곧 여호와 경외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마지막 화면 볼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현숙한 여인은 곧 무엇을 가리킨다? 여호와
경외를 가리킨다라고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현숙한 여인의 메시지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여성으로, 부인으로, 여성으로 뭐 한 것이다? 의인화한 것이다. 아유,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는 누구를 여성으로 의인화했었어요?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했었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여성 명사니까요. 데어데스 댐덴 뭐 막 했었잖아요. 그죠? 지혜가 여성 명사니까 그 여자 그녀 이렇게 하다가 그 여자를 품에 안도록 하여라, 결혼하도록 하여라, 아버지가 말씀한 것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와서 31장에 와서 보니까요, 이 남자는 누구랑 결혼을 한 것이더라? 여호와 경외요. 그렇죠? 아내 컴마 여호와 경외 컴마라는 것은 지금 인생 대박난 이 남자가 결혼한 부인의 정체성이 뭐다? 여호와 경외다라는 거예요. 흥미롭게도요, 지혜가 여성 명사여서 자연스럽게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결혼의 대상으로 묘사될 수 있었던 것처럼 경외라는 명사도 여성 명사여서요, 동일하게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결혼의 대상으로 묘사될 수가 있더라라는 말인 겁니다. 쉽게 가겠습니다. 자, 부인 잘 만나 인생이 대박난 이 남자는 누구랑 결혼을 한 것입니까? 경외요. 여호와 경외랑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목사님 헷갈려요. 아까는 누구랑 결혼하라 그랬어요? 지혜랑 결혼하라 해놓고 지금은 누구랑 결혼했대요? 경외랑 결혼을 했다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첩장 받을 때는요, 신부 이름이 뭐였어요? 지혜였는데 결혼식장 가보니까 신부 이름이 뭐예요? 경외. 그새 색시가 바뀐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경외가 곧 지혜란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지요? 아까 9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곧 출발점이다. 지혜를 정말 찾기를 원하거든 지혜 자체를 찾아다니지 말고 무엇부터 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경외가 곧 우리에게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1장부터 9장에서 이 말씀을 배운 성도는요, 경외와 결혼함으로써 지혜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경외와 손을 딱 붙잡고요, 10장 이후에 일상생활 이야기로 들어간 거지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 만났어요. 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 돈은 벌고 쓰는 것은 무엇인지, 인간관계란 무엇인지, 공정함이란 무엇인지, 정말 알기가 어려워요. 정말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봐야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지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선택하지요? 자, 앞에 뭐가 막 있어요. 앞에 선택지가 3개 있어요. 첫 번째 거는 나에게 100을 주고, 두 번째 거는 90을 주고, 세 번째 거는 80을 준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탁 보면 어떻게 하죠? 저게 100짜리라는 것을 남보다 먼저 알아가지고 그걸 먼저 가지는 걸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단 말입니다. 파악은 해야지요. 100, 90, 80이다라는 걸 알기는 해야지요. 근데 그걸로 끝내지 않아요. 뭘 한단 말입니까?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누구긴요? 부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부인이 누구인 거지요? 지혜인데, 그래서 누구라고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아내에게 물은 겁니다. 그럼 부인이 알려주는 거죠. 이번에는요, 저 100짜리 제일 좋은 거,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입니다. 부인이 탁 얘기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그거 가지면 돼요. 그냥 저 하나님이 100 주시는 거니까 100 가지시면 됩니다. 많이 받고 많이 누리고 그리고 많이 베풀고 흘려보내면 되는 거지요. 근데 때로는요, 부인이 옆에 있다가 그거 아니래요. 저 100짜리 저거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거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길이 아니라 사람 두려워하는 길이고, 돈이 두려운 길이고, 명예가 두려운 길입니다. 그걸로 가면 미련함의 실패를 만나게 될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 보이는 90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면 지금은 조금 부족하게 여겨지지만 그 길 끝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라고 옆에서 부인 여호와 경외가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부인이 말씀하는 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그 결론의 그림이 무엇입니까? 잠언 31장 말씀인 거지요. 누가 다 했더라? 부인이 다 했다. 부인이 다 했다. 누가 하신 거지요?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사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복과 은총으로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과 동일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여기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지혜와 결혼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나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 주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주시는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은총을 이 땅과 하늘에서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이렇게 담으시고요. 주님, 지혜와 결혼한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연애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맞선 보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헤어질 수도 있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결혼하는 거지요. 그래서 딱 손잡고 눈 감고 끝까지 나는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지혜와 결혼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삶을 모두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